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서 창세기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2면, 2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2면, 23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룻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룻이 이르되 우리를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하나님에게는 중심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정결한 상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정결한 상태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상태는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마귀와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과 함께 벗을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늘한 동산을 함께 거느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그 제사 드리는 도중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채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정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정한 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저지르며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결하게 창조된 인간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거룩하게 되거나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궁핍한 자를 돌봐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나도 듣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해서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정결한 사람,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시대에 그 북쪽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는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악한 왕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어둡고 힘든 시절에 그 나라 가운데 빛나던 보석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나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갖고 싶습니다.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봇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인데 그런데 이 땅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이 땅을 줄 수 없습니다. 나봇의 이 말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 땅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합은 자기가 원하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고 꿈꿔왔던 그 포도원을 가져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을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불우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만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서 있으려고 하는 자를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자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거워서 그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이미 그 땅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창세기 18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50명 정도는 있겠지? 그리고 생각하니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구합니다. 45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길,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10명으로, 의인 10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0명은 있겠지. 10명 정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은 있겠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3명, 롯과 그의 2딸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황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그 시대에 소돔에 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섬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길을 기울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의인은 예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할 때 그 의자와 의인할 때 의자가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 한자가 옳을 의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의자는 정의롭다, 바르다, 옳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정의롭고 바르고 옳은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의가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은 정의롭고 바르고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참 무례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다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와서 그 손님을 이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의가 없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정의롭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예의가 없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예의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이는 곳에는 그곳에는 반드시 예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은 신사의 나라다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예의가 있었습니다. 정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쇠퇴하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면서 예전의 그 영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지 눈을 깜짝하면 가방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제가 런던에 살고 있을 때 카페에 그 노천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4명이서 마주보고 앉아서 의자에다가 가방을 걸어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보고 있는데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방이 없어요. 깜짝 경찰을 부르고 뭐 어떻게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훔쳐갔는지 모르게 훔쳐갔습니다. 정의롭고 바르고 옳은 그런 영국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교회가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예의가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뒷말을 하거나 수군수군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투싼영락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할 때 만났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예배를 그 교회에서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있으신 뭐 권사님까지 다 와서 웃으면서 다 인사를 합니다. 그 교회에 룰이 있는데 새로운 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인사하는 것이 그 교회의 룰이라고 합니다. 한 60명이 되는데 저희 한 60번 인사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켜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의롭고 바르고 옳은가를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의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모든 것이 다 근심거리고 쓸어버릴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쥐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방주를 쥐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려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으로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동네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예의가 없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의가 없다는 것은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하다는 것은 곧 멸망하게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오늘 나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돌아보시고 예의 있는 삶으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의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세상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러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을 빨리 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은 롯이 그 딸 둘을 내보내겠다.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을 내보낼 테니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의인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목사이면서 대통령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영역 주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에는 부모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자녀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영역이 있고 성도님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도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 주권이 넘어가기도 하고 빼앗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그 주권을 넘겨주면 그 믿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이지만 그 주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역의 주권을 하나둘씩 잃어버리면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주권을 잃어버린 땅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그러나 의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의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주권을 다시 빼앗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그곳에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은 빛을 잃지 않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함이 이은신 권사님인데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에 투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머리에 투건을 두르시고 새 가족들을 섬기셨는데 항상 일찍 와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 새 가족들에게 웃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항상 그렇게 섬기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고 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찾아뵈러 그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웃으시면서 그들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도 권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권사님의 방향이 언제나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떻게 되어도 세상이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놓고 있는 사람. 세상은 곧 망한다, 망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기후 변화로 망할 것이다. 요즘은 AI 때문에 그 AI의 로봇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다가도 그 한 사람, 하나님으로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방향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래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망치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무서워서 아래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걷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면 그 순간부터 그곳은 하나님의 영토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삶의 주권의 그 영역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